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2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결혼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울을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그러한 이런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처녀를 의미하지 않고 이미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홀로 지내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는 결혼은 했는데 상대방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된, 우리가 말하는 사별하게 된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과 뒷사람의 구분이 있는 것이죠. 앞에는 이전에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혼자 지내는 그러한 과부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홀로 지내는 것이 주의 일을 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신앙생활하기에 더욱 유익함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지방 색이라든지 어떤 문화 가운데 정말 남편 없이 아내 없이 홀로 지내면서 정말 순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나 이 결혼에 관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것에 적용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혼은요, 딱 이러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너무나도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았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불응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남자가 본인을 위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해당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어요.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또 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만 준다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은 이 여자가 잘못해서, 이 여자가 간음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아무 잘못은 없지만 이혼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라는 이유에서의 이혼 증서였는데, 그것이 점점 그 의미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혼 증서가 악용되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간음한 연고 외에 간음한 이유 없이 하는 모든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또 누구든지 그렇게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이혼 상황은요, 상대방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결혼으로 인한
온전한 하나됨, 결합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간음한 연고,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갈라서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상대방이 신앙적인 이유로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반대의 경우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그것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 만약에 신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해요. 또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런 경우에는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구원을 얻게 될지 변화돼서 거룩한 백성이 될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갈라서게 될지라도 신앙적인 이유로 갈라서게 될지라도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화평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 이미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재혼은 어떤 경우에요? 이전에 살던 남자나 여자나 다시 만나는 것도 그것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쭉 읽을까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11절 앞에 가로치고 나오는 부분 있죠. 만일 갈라섰으면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 갈라섰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결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일 갈라섰으면 그거 무효라고 해서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멀리 가서 어디 가서 찾아서 다시 결혼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 할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서 이 남자의 성계의 표피를 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그것들을 다시 무효로 만드는 그러한 수술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인정 안 돼. 너희들 이거를 통과만 해야 돼. 이거 통과하려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자는 할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가운데 그대로 거해라. 또 무할례 가운데 너희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으면 그대로 거해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사인이었는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내면적 할례가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된 인치심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19절의 형광펜을 쳐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인을 몸에 갖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경책 들고 차에다가 놓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주일날만 되면 먼지 툭툭 털어서 갖고 다니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여라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살아내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왜 이런 말을 강조했냐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노예 신분인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된 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지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마찰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이 땅에서 종이라고 해서 네가 영원히 종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때 당시에 신분 상승을 위한 몇 가지 길이 있었죠. 돈으로 그 신분을 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것을 네가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네가 노예로 있다고 해서 네가 죽어서도 노예는 아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선 종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넌 진짜 자유야. 진리 안에서 너는 정말 자유한 자야.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노예는 아니지만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야. 그러니까 이 주인 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기억하면서 겸손할 수 있고, 또 노예로서 예수를 만난 자는 교회에 왔더니 자기 주인도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잠깐은 지금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노예 신분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너는 진짜 자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값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인 된 자나 노예된 자들이나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다 사람의 종인 것이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가 어느 곳에서 어느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고속터미널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계속 매일매일 전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 노숙자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 발이 그냥 딱딱해지도록 맨발로 지하철 3호선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전도단 건물이 고속터미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학생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을 몇 번이나 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 서점에 그분에 관련된 이렇게 신앙 간증집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사명은 각자라는 말이었어요. 사명은 각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탈출하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회사 때려치고 주의종길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죄는 짓지 않되 죄로부터는 탈출하되 그곳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저녁 집회 때 만나요. 승리하세요.